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날 큐티였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죠. 같이 봉독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또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부 예배, 우리 독고준 장로님 병원에 오늘 근무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용복 장로님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들어서 함께 드렸는데 또 들어오셨나요? 박평철 전사님 아주 어려운 그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영수 형제님 달라스 텍사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이민호 권사님 함께 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뉴욕에서 우리 세아자매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전에서 우리 조윤찬 형제 우리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다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놀라운 파워, 어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아주 많이 있죠. 파티. 그래서 세상이 베푸는 초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큰 잔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주에 그 주님의 초청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주소서 찬양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주님은 비유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보통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이 귀한 큰 잔치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종을 보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건 축복이죠.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육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먹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육체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연히 생긴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배고프면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인간은 정말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몸이 좋다는 것은 다 먹습니다. 뱀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까마귀가 정력이 좋다고 신문에 나니까 까마귀를 다 잡아먹어서 멸종 상태에 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정말 잔인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참 잔인하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래서 우리 육체는 먹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우리 안에 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Daily bread. 이것은 spiritual food, physical food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영혼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아마 이게 다 뜻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디나이하고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분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건강해지느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는 말씀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영적인 양식, 그건 뭐예요? 이 구원,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잔치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죠. 이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연예계에서 생활할 때 75년도에 트로피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금주인기가에서 매주마다 1등을 하다 보니까 트로피를 많이 받게 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뽑아서 10명의 가수만 출연시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노래할 때는 뒤에 9명의 가수들이 서서 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뭐 대단하죠, 그 열광은. 그리고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내가 노래 부르고 뒤에 서 있는 분들이 내 노래를 부르고, 이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오면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이 막 나에게 달려들어서 쌓여나오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운데 차를 몰고 쭉 나갈 때 그 기분은 솔직히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데 푹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나와 운전하는 형제만 딱 남게 되고 뒤에 나를 도와주는 형제가 3명만 딱 남게 될 때, 그때는 지옥입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갈 때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외로움이 막 나한테 몰려와요. 고독이 막 몰려와서 자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믿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님을 어정쩡하게 붙잡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믿음이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 이런 거에 해서 엄청난 고독 속에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비쩍 마르고, 성공했는데 지옥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치 마약과 같죠. 마약 중독 걸린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하면 평상시의 즐거움의 1000배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마약에서 이제 끝나고 이것이 점점 그 정상으로 돌아갈 때 그 고통은 만배랍니다. 만배. 엄청나게 힘들다.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약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전 이것을 체험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 성령 충만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은 세상에서 주는 물에 만족할 수 없어서 아주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분은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4번씩이나 그 남자들과 살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5명이나 되는 거죠. 창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욱 목마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시간이 바로 낮 12시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낮 12시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들은 아침에 간다든지 해가 떨어지고 저녁에 갑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낮 12시에 물을 들어갔던 이 불쌍한 외로운 이 여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몰뚱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너를 살리는 생명이다. 영생을 주는 나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다. 부유함을 주는 자다 이 소리죠.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자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공허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만 평생 사고 하다가 이 땅을 떠나죠.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정의라고요? 가만히 들어가면 파워게임입니다. 경제전쟁입니다. 다들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 선한 척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욕심입니다. 이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혼돈인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내 영혼의 공허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내 영혼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이, 깨끗한 즐거움이, 부유함이 흘러넘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처음에 초청을 받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비유죠.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의 초청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랬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직장, 사업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잔치에,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초청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초청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아프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땐 교회에 연락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죠.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에 교회 예배 참여하는 분들 보면 게을러서 안 온 거예요. 유튜브 때 보면서 중독 걸린 거죠. 게을러진 거예요. 잠언서 보면 게으른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유튜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들어올 땐 봐야 돼. 아픈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고 시간이 있는데도 보라고 유튜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됐는데 감정을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서 서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 무엇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살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예화를 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빌리언 달러, 수억 불의 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회사 회장이. 근데 그게 마침 주일날 오전 11시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빠지고 계약하러 갑니다.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럼 100% 실패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회장님,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질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성소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고 이 돈 때문에 회장님과 지금 교회를 빠지고 사인을 한다면, 회장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와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면 난 분명히 회장님을 배반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다시 할 것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는 것처럼 나는 회장님과의 약속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회장님, 이 약속을 월요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11시에 약속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즉시 예 하고 나한테 전화가 올까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사서 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소는 1마리 2마리인데 소 5겨리라는 건 뭐냐면 밭을 가는 소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소입니다. 소라고 다 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밭을 가는 소로 성장시키려면 엄마 소 옆에 송아지를 끼워놔서 그때부터 밭을 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전문가 소가 되는 거죠. 이것을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리라. 이건 말하자면 난 오늘 운동이 있어서, 오늘 게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도크 장로님이 그 큐티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참 우리 자녀들 요새 운동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빠지고 걔들 데려가서 운동을 시킨다면 얘들이 커서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교회 떠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멋있는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부모들이 망칩니다. 운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와서 일부 예배 참여하고 가시면 그래도 낫죠.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선순위 그냥 턱 가버리면 그분이 무슨 평신호는 괜찮지만 리더가 그런다면 이거 좀 과격한가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연자매,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아프지? 근데 재연자매는 아직 노아가 지금 몇 살이지? 4살이니까 아직 관계없어. 근데 앤드류는 관계가 좀 있네. 제드가 골프를 얼마나 잘해? 얘가 몇 살이지? 10살이야. 골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골프를. 얘가 가능성이 있어요.
최경정만 보여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요. 그런데 조금 고민한 거 보니까 내가 안심이 돼. 예? 그리고 쟤도 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큐티를 한다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 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빠보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예. 오늘 이 말씀이 좀 쓰더라도 약이 될지어다. 예. 밸런스를 이기라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은 환경을 부려야지. 그래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환경이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그 무슨 이 세상에 맛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주위에 가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또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와, 푹 빠진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고 그 잔치를 거절하는 걸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엔 가겠습니다 하는 분 치고 다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경인 집사인가 저기?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는 월요일 날 되면 몸이 너무 피곤해요. 팬데믹 기간은 괜찮았지만 그전에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거진 세고 교회에서 자니까 주일 날 아침 1부, 2부 예배 올려드리고 3부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 탈진이 되더라고요. 월요일 날 집에 갔을 때 너무 피곤해요. 제 아내가 카카오톡을 올릴 때마다 제가 좀 부르는 대로 제가 쳐줘야 되면 아직 한국말을 잘 모르는 과거 지금은 잘 알지만 얼마 전까지 사실 이게 말은 하지만 글을 쓰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대로 제가 써주죠. 이거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만일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철아빠 이 카카오 좀 중요한 거 메시지가 왔는데 타이프 좀 쳐줘요. 그러면 싫어. 예. 전 즉시 나오는 게 싫어 그래. 예. 월요일 날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너무 피곤해.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리고 싫어하는 표정이 그것도 몰라. 월요일 날 목사인데 내가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나한테 시켜. 얼굴 표정부터 언어가 완전히 제 아내가 싫어하는 표정과 언어를 사용하니까 얼마나 제 아내가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저한테 이걸 부탁하기까지 철아빠가 월요일 날은 피곤한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거절할 때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일날 저만 피곤한가요? 제 아내가 어떤 면은 저 피곤해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냥 자질구레한 건 다 뒤에서 도와주고 하는 제 아내인데 나만 피곤한 것처럼 그러면서 조금 있다 월요일 날 말고 내일 이랬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조금 있다 내일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을 하죠. 이제는 하게 될 때 조금 있다 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쁜 얼굴로 반갑게 제 아내한테 그래 내가 져줄게. 그랬더니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월요일날 천국이에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그거 하나 해주는데 샤니 형제 그래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우리 미셸 자매에게 나같지 않았죠. 나보다 더 나. 대신 목사해. 그러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전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 이것은 은혜의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국률의 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큰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에 불러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전쟁을 하도록 이 시간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려 하실 때 우리는 이 잔치를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주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띠임입니다. 11240511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큐티가 그겁니다. 한 형제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 같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화를 내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여기서 7번은 아주 많이 이 소리죠.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관계는 뭐냐? 서로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내 죄를 시인해야만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지나가고 죄를 져도 그냥 놔두고 그리고 속으로 비웃고 욕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늦는 것, 그리고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 이 습관에 늦는 것. 제가 팬데믹 기간 전에는 11시 예배 때 꼭 저기 가서 서서 이렇게 바깥에 봅니다. 왜냐하면 꼭 11시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해. 그리고 어떤 분은 11시 5분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정확해. 참 희한해요. 왜 10분 전에 못 올까요? 왜 이렇게 허겁지겁 떠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바쁜 일도 없는데 우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거기 서 있었냐면, 내가 권면 좀 해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근데 나중에 권면해도 안 돼. 야, 이 습관이 바뀌는 건 기적과 표적이야. 여러분들, 다른 게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전쟁 하자고요. 절대 늦는 습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승리하려면 약속에서 늦지 마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데 전문가가 되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핑계대는 전문가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핑계를 잘 대는지, 성경을 많이 아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구절을 많이 대는지, 대표기도. 오늘 정대 집사 기도가 얼마나 순수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암송은 구절을 줄줄 대면서 기도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왜 가리키려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못할까요? 내가 사람들부터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그 대화, 순수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세상의 모임은 연기할 수 있고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큰 잔치는 연기할 수 없어요. 자, 이 큰 잔치를 소개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chosen people, 그들이 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여러 번 약속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개라 돼지라 칭함을 받았던 이 천대받았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요. 며칠 전 주대에 있는 말씀대로 동서남북 곧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팬데믹으로 인해서 혹 게을러지고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softly and tenderly, 정말 부드러운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잔치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실 때 거절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면 안 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거기에 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영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죽음이 오늘 밤 나에게 올지 몰라요. 언제 나는 나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2022년 꼭 이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목자는 힘들게 찾은 양을 어깨에 맵니다. 저는 아기들을 보면 제 몸이 건강했을 때 암에 걸리기 전만 해도 그리고 아기들만 보면, 집에 가서 아기들 보면 제가 발에 아기를 올려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뒤로 넘기기도 하고 신방 가면 그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더 좋으면 그 아가를 번쩍 안아서 제 목에다 목마를 태우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무서우고 어떤 아이는 너무 좋아서 깔깔깔 웃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그 아기가 아주 행복해하죠. 내가 좋을 때 하는 특징이 아가들은 제 목에 목마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이 목동은 승리자처럼 즐거워하며 춤추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선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리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좀 주야고 나누라 이 소리예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이런 양을 찾은 것은 목자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세상은 안 기뻐합니다. 목자의 이 친구들과 이웃이 누굴까요? 목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목동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목동의 마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목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이 목자이시지만 우리는 목동들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비유,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그 잃은 양을 찾은 양을 메고 돌아올 때 춤을 췄을 거예요. 막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았을 거예요. 크면서 한 것처럼 세상의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입었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83년 제가 가끔 간증을 하는데,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나성영락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립 7주년인데 와서 간증 찬양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윌시어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오시고 박주준 목사님이 오시고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제가 구원 초청을 하고 설교하시기 전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3일 동안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샌안토니오는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길목에 가서 그냥 맛있게 그 국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은 순두부도 먹고, 북창도 저 어디 가서 그 하여튼 비벌힐스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 먹고 아주 맛있게 먹고,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트 에어라인을 타고 샌안토니오 텍사스를 가지고 탔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 뜨자마자 바로 제 옆에가 엔진이 있었어요. 날개 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와,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스튜어디스가 우리가 탄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1980년만 해도 정부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자. 그리고 비행기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자 그랬던 나라예요, 미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락이 됐어요. 완전히 무중력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머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비행기 기차가 뻥 뚫리면서 한 천국으로 직결되는 그런 기분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죽기 직전이에요. 이건 99.9% 내가 죽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아버지. 그전에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얘기했지만 정말 죽음 직전의 기도는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느냐면 생명이 아수아수가 아니라 죽으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었어요. 진실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하지만 주님이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흥회 가면 내가 돈 받고 내가 대접받았어요. 정말 섬긴 게 없어요. 나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한번 진짜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반스에 부적을 달고 다니는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님은 대학교 다닐 땐 크리스찬이었는데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지내셨어요. 아니, 전도사 아버지 어머니인데 예수님, 내 동생들 아무도 교회 안 나가요. 그게 나였어요. 이것이 막 내 가슴에 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강원 유대에 사는 말이야. 땅까지 내 증인 되잖아요. 근데 난 nothing이에요.
아버지 내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한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효도는 잘하는 게 효도죠. 그런데 그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게 효도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칼날을 쫙 지나가는데 생생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까 막 난리죠.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박수치고 허거하는데 이게 하나더라고요. 바깥에 비행장에 이렇게 트랩에 나왔더니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7명이 앉아 계세요. 나성영락교회 행사에 참여했던 미국에 있는 영락교회 목사들. 근데 그 중에 뉴저지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 전도사 왜 내렸어? 그래서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내가 탔었죠.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종용 전도사 하나 살리시려고 다 살려주셨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경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성영락교회. 그날 김경 목사님 자기 설교를 뒤로 젖히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예배를 마치고 얼마 후에 평양에 가서 돌아가셨죠. 전 그 뒤에 결혼해서 제 아버님 어머님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같이 하고 구원의 확신이 쓰신 걸 보고 침례를 드리고 두 분을 한국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잘 양육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잘 성장해서 그 교회 첫 번째 1호 장로가 됐어요. 제 아버지가 권사님 되셨어요. 주 안에서 제 어머님 소천하시고 저 아버님 지금 94세예요. 제 동생들 다 주님 영접하고 막내만 지금 이제 거진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바로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종, 진실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나죠. 시간은 좀 갔지만 저에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21년 7월 18일 제 생일이죠. 홍상표 목사, 이철우 목사를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리는데 연기가 됐어요. 팬데믹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제 생일날 그 주일날 목사 안수식을 올려드리게 됐는데 저는 아무나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목사들을 초청하고 싶었어요. 이 귀한 안수 예배 내가 어떻게 아무나 초청해요? 내가 사랑하고 진정 축복해 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고승희 목사 그 바쁜 가운데서도 다 포기하고 와서 기쁨으로 같이 동참했고, 우리 LA 승무원교회 우리 진유철 목사님 그날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하는 날인데 이것까지 거진 캔슬하고 와서 기쁨을 말씀을 전해주시고, 남가주 침례회 회장이신 김영하 목사도 너무 기쁘게 와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얘기지만 설교하고 맥락이 같아서 합니다. 제가 요거도 먹을 각오로 그동안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탁하면 다 들어드렸어요. 아마 못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은 다 들어드렸어요. 와서 뭐 해달라면 기쁨으로 가서 해드리고 정말 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잘 되길 원하고 해서 참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 안수식에 이분이 와서 안수 좀 해주고 말씀 좀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분은 내가 부탁하면 오실 거야. 그래서 딱 부탁했더니 이런 죄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날 성경 공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거절당한 거예요. 참 오랜만에 거절당했어요. 한 3일 동안 제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럴 수 있구나.
주님이 거절을 당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진실로 섬겼는데,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의 초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큰 잔치를 베푸시고 나 같은 죄인을 축복해 주시려 초청해 주셨어요. 이거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같이 불러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샘 형제 가정 위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정승원 형제님의 앞날의 삶 위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의 생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친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